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제 평생에 가장 큰 감사를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11,200교회 40여만 명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제 일생 중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참여한 것 자랑스럽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역사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식사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청소하느라고 애쓰셨고, 라이드 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를 쓰셨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많았죠. 또 그 사이에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에는 이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간접적이지만 복음을 나눴었고요. 어제까지는 1박 2일 동안에 한부모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했는지 가슴이 벅차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해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 모든 공동체 모임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외로운 분들에게 찾아가셨고, 양로센터도 가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게 너무 절실하게 와 닿은 거예요. 그 증거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물론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 9명이 나오고 강사 20명에다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그 은혜를 받았어요. 몇 분이 나와서 다니엘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때는 이 은혜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알지라도 행동으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인데 한마디로 시선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지요. 그가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누구의 아들?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에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뭐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온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타파를 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아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유다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저절로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국에 굴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예물을 갖다 드리고 짐승을 갖다 조공으로 바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이런 국력,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잠시 방심한 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형제 나라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가 형제 국가 아닌가, 이 주변 국가를 이제 징벌을 하고 우리의 세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서 잔치를 벌려줬는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침공을 하러 갔다가 어찌 됩니까? 간신히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예후 선지자죠. 예후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어쩌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다가 악한 사람과 함께 행동을 했습니까? 왜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악인의 계획에 휩쓸려서 함께 행동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라고 예후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온 나라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리더십들을 세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 직접 나섰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 남유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 제사장과 재판관들과 이런 이들을 다 세웠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자, 이쯤 됐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기가 심은 씨앗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여호사밧이요, 예후의 예언대로 강력한 대적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1절 2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기사회생을 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이 예후의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과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의 날이 오느냐,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런 역경이 오느냐.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2절 한번 보시면 큰 물이라고 우리 눈에 띕니다. 그렇죠? 엄청난 군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몰려오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때의 유다 왕국과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입니다. 온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여호사밧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자세를 갖췄는데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똑같은 역경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자, 여호사밧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경, 문제, 환경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점점 커집니다. 집중을 하니까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돼요. 문제에 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큰 위기나 역경이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를 보라고요?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큰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누굴 봐요? 주님을 봤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까? 주님입니까? 유령 아니고 귀신 아니고 주님 맞습니까? 그럼 절 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죠. 걸었어요. 아마도 육신을 가진 사람치고는 처음으로 걸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다 이거죠. 예, 주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심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님 기억나세요? 예, 그분이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YM의 교수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그 설교를 풀어갈 때 아주 핵심을 뭘 예로 들었냐면 10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분이 히브리어 교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원서로 풀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게 본문에 가장 가까운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방해 요소를 거기에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되니까 강야로 그 척박한 땅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근데 뭘 두고 계신 건 없나요? 혹시라도 체면, 돈, 내 꿈, 뭐 이런 것이 걸려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절하게 그 마음을 안타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짝사랑. 예. 한두 번만 끄덕끄덕 하는데 대부분 다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뭐 전혀 무관심한 분 같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네, 그렇죠. 그냥 그 예를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서로 사귀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어. 그냥 자매 집에 집 앞까지 갔다가 또 자매가 또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예.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전화로 또 1시간 동안 또 얘기한다며요. 그리고 집 앞 현관까지 분명히 바래다 줬는데 전화해가지고 집에 잘 들어갔냐고 또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게 뭐냐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이고 비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여러분 이 사랑하다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깨졌는데 죄 때문에 깨지는데 하나님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널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랑을 표현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지웅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뭘 둬요? 문제를 두고 있고 두려움을 두고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서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풍랑, 어떤 태산, 어떤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비교할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여러분도 새벽부터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다 잘 살지는 못하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눌리질 않습니다. 문제야 와라, 역경아 와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디딤돌이다. 그것을 디디고 하나님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 3절에 보면 어떤 자리로 나가냐면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자기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라 라고 선포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이요, 이 역경의 날에, 환난의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자기 백성을 귀하게 보시잖아요.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가 눈물로 탄식으로 간구로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긍휼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큰 위기나 역경이나 이렇게 대적들이 몰려올 때 사람의 본능은 내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의 도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그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죠. 그랬더니 어찌 됩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했더니요, 귀신 떠나가잖아요. 이거거든요. 물론 간구,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되느냐? 예,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만은 또 신음에 가까운, 절규에 가까운 안타까운 간구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 입을 읊조리며 속삭이며 기도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간구다, 그런 거는요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갈망의 심령이 있고요, 눈물이 섞인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간구의 심정으로 나갈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리는 걷긴 했지만 풍랑을 보니까, 시선을 놓치니까 그대로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죠. 바로 주님의 손이 오잖아요.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위기 속에서 그의 간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좋은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랬더니 15절 17절에 쭉 넘어가 보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를 줄을 서서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100% 진멸시켰잖아요. 그건 이제 내일 큐티에 나오는 건데, 자, 11월 9일 우리 간증 설교를 한 에스더권 권사 기억나십니까? 멕시코 선교사였잖아요. 기도 사역자죠. 그분이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마시고 집안에 폭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스스로가 자살을 했다. 충격받았죠? 오빠가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오빠가 자살을 했고, 큰 오빠가 또 자살을 했고, 집안이 온통 암흑천지가 돼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죽을까, 약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가족이 줄줄이 자살할 팔자였는데 이 권 선교사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지옥 경험을 했대잖아요. 자살하다 말고. 지옥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난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예. 그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 어머니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였더니 그 가족에게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예,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셋째 오빠는 목사가 됐잖아요. 오빠 부인은요, 목사가 됐어요. 에스더권 그 선교사는요, 자기도 목사가 됐어요. 그 남편은요, 의료 선교사가 됐잖아요. 어머니도 다 같이 패밀리가 멕시코 바로 이 옆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권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끼셨는지 도전하고 싶네요. 뭘 느끼셨어요? 그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장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확신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로 동역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권 선교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다가 우리 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꼭 그렇습니다. 큰 위기, 역경 속에서 그가 세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예, 내일 잘 보세요. 보시면은 그 모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성가대를 세워. 야, 정말 참 어이없는. 예. 오늘 그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자, 그런데 이 구원하는 걸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보기로 작정을 했냐면, 모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보기로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도 아멘 하겠습니까? 와우,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사밧 왕의 앞에 일선에 선 많은 군대 사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휘관들. 그들과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작전회의를 하든가 명령하다를 하든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리더십들이 왕에게 뭐라고 권했겠습니까? 이 명령을 내릴 때 군대 대장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여러 의견이 있었겠죠. 왕이시여, 이게 웬 명령입니까? 아니 지금 전 군대가 나가서 일당백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렇게 무모한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이 우리가 대비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무슨 무기를 들고 쓰든가 이게 도리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컴플레인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이요, 이 여호사밧의 전략은 전무후무합니다.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일반 전쟁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린 아멘 했지만 우리가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린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 전쟁을 나서겠냐 이거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 군대가 참패를 당했나요? 여호사밧이 그 군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모압과 이 암몬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그거 결과가 그건가요? 아니에요. 저들이 남긴 무기, 재물, 보물 할 것 없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가져왔다? 사흘 걸렸어요. 전리품 수거하는데. 이 엄청난 역사.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할까요? 모든 상황, 모든 역경, 모든 문제는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맞닥뜨릴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이 방해가 뭔가요? 죄지요, 죄.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 좀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펼치는 그 길을 따르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가령 바울과 실라처럼 막 그냥 감옥에 막 끌려가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찬양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아무래도 시선이라는 이 낱말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시선,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김명선 간사. 마지막 간증자였잖아요. 그분 이야기 기억나세요? 시선이란 곡을 쓰게 된 동기가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쉬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나? 주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전 같은 열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래도 저를 필요로 하세요 하다가 이 시상이 떠올라서 곡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명산 간사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요. 명선아,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기도하는 것은 너희지만 일하는 건 나야. 이 음성을 김명선 간사가 딱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곡에다가 이 가사를 깔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선이란 곡을 만들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곳에서 이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고 막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막 열리는데 복음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콘서트로 막 그냥 음반도 발매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바로 그때에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너무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2박 3일 동안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말기암이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김명선 간사는 뭘 합니까? 남편 살리기 영광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영광. 그날 김명선 간사의 그 설교 제목이 영광이었거든요. 네. 남편을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기도 분대를 다 동원했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남편이 의식이 오락가락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소천했어요. 아멘이 됩니까? 그렇게 영광을 올리고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김명선 간사가 그 어이없는 상황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경이 다시 보인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너희가 조만간에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 영광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군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죠? 십자가 죽음에서 영광을 보았고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김명선 간사를 통한 도전이 저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네가, 김 목사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부담되더라고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마침내 죽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거 하려고 하니? 이 메시지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인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전리품을 거두고 우린 아멘 아멘 신났어요. 이거는 환경적 승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승리는 뭐죠? 이거 아닙니까?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과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음의 상황에 가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리고 나와 친밀하게 대화 좀 하자고, 기도로 우리 서로 소통 좀 하자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적당히 위기도 주고 역경도 주고 이 고난도 통과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지금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당할 능력, 이게 이제 느껴집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확신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요. 저는 서두에 환경을 극복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육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시작하면 이 승리가 오는 거죠. 오늘 바로 시선이란 찬양 같이 한번 할 텐데요.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